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안디옥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은 이혼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에 대한 교훈만은 아니고 가정에 대한 교훈으로 확장이 될 수 있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이루고 있는 교회로도 그 의미들이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 왼쪽이 요단강 동편 쪽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반대편 서쪽 지역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쪽에서 예루살렘 쪽, 유대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훨씬 짧고 거리도 짧고 빠른 길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좀 멀고 더 돌아가는 길이었더라도 이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를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금기를 보란듯이 깨뜨려 버리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참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지도에 보시기에 빨간색 루트를 따라서 이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참 집요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까지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보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종의 유도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마가가 사용했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언급했던 사용했던 시험이라는 그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몇 주 전에 야고보서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같이 좀 확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단어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련이나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문맥에 따라서는 아주 부정적인 케이스로 특별히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주는 그런 유혹이나 미혹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트레이닝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다가는 옴짝달싹 못하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흉한 그런 속내를 숨기고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해도 괜찮으냐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동성결혼이나 낙태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이듯이 그 당시에도 이 이혼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에 보면 이혼에 대한 언급이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되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죄송합니다.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아멘. 여기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기뻐하지 않으면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표현, 이혼 증서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이 구절이 이혼을 허락하는, 정말로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임을 말씀하는 구절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들이 다른 생각으로 정욕에 따라서 아내들을 함부로 갈아치울 수가 있는 사회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약자인 아내들을 그나마 최소한도로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당시 이방 국가들은 여성들을 소유물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는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농경 생활을 하고 목축을 해야 하는데 여성 혼자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내몰린다는 것은 사실은 생존과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이런 불합리하고 악한 흐름에 맞서서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단서를 달았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말로만 통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이혼 증서까지 요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정욕대로 마음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실제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몇 절에 있죠? 분명하게 해야 된다. 특별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4절에만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어떤 내용이죠? 3절 내용을 보시면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가정적인 조건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3절에 이 언급된 이혼이 결코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다라는 근거로 1절에서 3절의 구절이 사용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은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어 버리기를, 그냥 표현도 참 번역을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혼 증서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렇게 써주어 버리기를 허용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적으로 확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혼 증서만 우리가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곡해를 하고 왜곡을 하고 합리화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에도 이런 식의 잘못된 합리화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느새 우리가 별것 아니게 생각을 하고 사소하게 여기는 죄악들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죄일까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념치 않으시는 일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허용을 해주시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허용은 해주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허용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잘 됐다 싶어서 걸고 넘어지면서 크게 반발을 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크게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던 인물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 길로 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물론 헤로디아의 일이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감옥에 갇혔던 직접적인 계기는요, 헤롯이 이혼을 하고 재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도 이 질문에 넘어가서 이혼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 불의한 일이다, 이런 대답을 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꼴을 좀 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상황이 이러하니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중 8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자유주의자로, 오늘날에도 너무 쉽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뻑하면 우파 좌파 나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셨으면 좌파로 좀 매도 당하실 수도 있었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정치 논리도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도 아니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처럼 무엇으로 이겨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 않느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이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서는 나눌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상황은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좀 내심 기대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물러났던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 이슈가 굉장히 민감했던 사안인 탓이었겠지요. 오히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직접 다시 여쭈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을 때에, 집안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에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때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간음이다.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는 것도 간음이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도 간음이고 저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에 받았던 그 임팩트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임팩트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간음죄, 간통죄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대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로, 아주 더러운 죄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죄를 언급하신 것은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다라고, 더러운 죄고 악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개인의 정욕 때문에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다시 하면 이혼 증서가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 동연하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라기 2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민족 국가 속에서 여러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포로 이전까지는 사실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았던 삶을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 지역에 다시 정착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새롭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데 훨씬 유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결혼은 조금 다릅니다. 정혼을 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정혼을 시킵니다. 부부로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입니다. 장성에서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고 신부 부모에게 와서 지참금을 넘겨주고 아내를 데리고 가면 부부로서 함께 살게 되지만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분명한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혼을 했더라도 장성에서 나는 예쁜 저 여자가 더 좋은데 힘이 되어줄 만한 이방저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으로 그 정혼을 깨뜨려버리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혼을 통하여서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는 결코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의한 결혼은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예배당이 필요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번듯한 사업들을 좀 해갈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일들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들을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안디옥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위한 배우자로, 교회를 위한 지체로 불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경건한 지체들을 얻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후손들, 경건한 지체를 얻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경건한 자들로, 성결한 자들로,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짓된 방법이나 악한 방법으로 결코 경건한 자손, 경건한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비록 좀 거짓을 섞고 경건하지 않은 방법들을 동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속히 빨리 일이 되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거짓이 없이 진리로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디옥으로 탈바꿈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냥 어른들은 아니었겠지요. 아이들의 누구였을까요? 아이들의 부모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부모님 손에 끌려온 아이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 잘 알았을 것이니까요.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던 것들, 사실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스승을 위하여서 어느 정도 자신들 선에서 스승을 위한답시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싶습니다. 자신들도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좀처럼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언급되지 않는 감정인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노하거나 흥분을 하면 그 감정 자체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휘둘리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것을 그만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노 그 자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분명하게 하시고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받들던가요? 번역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원어적인 의미를 못 살린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무언가 받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영어로는 receive라고 있잖아요. 받아들이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도 공동번역과 같은 성경에서는 받아들이다라고 이렇게만 번역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징 중 일부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요? 그대로 받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특징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선물을 줘보셨죠?
아이들이 어릴 때에도 선물을 제공했을 것이고, 지금은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들, 손녀들에게도 선물을 주실 텐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선물을 주면 딱 보고 이거 얼마짜리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선물을 주면 어른들이 주는 그대로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번에 뭐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나? 무슨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던가요? 뭐 좀 더 나이가 큰 아이들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고려하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은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주면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의 그 순수하지 않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걸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기꺼이 대가까지도 지불하면서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던가요? 체면을 따지고 염치를 따지고 이런저런 것들 생각을 하던가요?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시장 가다가 시장 바닥에 그대로 퍼져서는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꾸중은 나중입니다. 저희는 버릇이 왜 저래? 이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사실은 안중에 없습니다. 사탕이 먹고 싶으면 그 사탕만 바라봅니다. 또 아빠 엄마가 선물을 손에 들고서 자, 아빠 볼에 뽀뽀 그러면 애들이 뽀뽀 하던가요? 하지 않던가요? 해주지 않습니까? 아빠가 면도를 안 해서 수염이 나서 까칠까칠해도 싫을 텐데 그걸 상관하던가요? 선물이 있으면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기꺼이 우리가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과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특별히 디모데만큼은 2번이나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편지를 남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누가라는 사람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디모데를 평가하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디모데라고 하는 누가 있다고요?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아마 아버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를 떠날 때에는 바울이 같이 데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한 18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로는 어느 정도 성인 가까이 되었던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춘기를 막 지나고 있는, 청년기로 들어서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누가는 제자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제자이다라고 할 때의 비동사가 완료 형태가 아니라 미완료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두 번 제자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인 것입니다. 16장 2절에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까지 부연을 해 주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리상으로 한 40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곳인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 듣는 그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인정받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에게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제자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그렇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제자로, 한두 번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로서 먼 곳에 떨어진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는 제자로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 주실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당했죠?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죽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디모데는 이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전에 읽다 보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돌에 맞아 파김치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도시 밖에 던져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 목격을 했든 목격을 하지 않았든 간에 나중에 전해 들었든지 간에 디모데는 틀림없이 이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아니면 믿고 난 이후이든 간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제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디모데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나 그 사실을 내가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도 계속해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바울이 막중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를 동참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 믿는다는 것 너무 쉬운 것으로 인식이 되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것을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일주일에 주일 1시간 말끔하게 차려 입고서 예배만 참석하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정말로 전부로 삼아서 주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오 없이 그저 인간적인 목표나 편리를 위한 종교 생활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어느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영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 그 자체를 앞세울 때 교회는 언제나 교회다움을 상실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 자체를 더 앞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말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 논리일 수도 있고 교권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부터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느새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날카롭게 분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느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의 그 생명력을 내가 경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혹 지금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혹 예수님을 어느새 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겨서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 당시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갔던 아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고 또 그때의 어린아이들처럼 안고 우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머리 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고 우리 주님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